4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살아내게 호흡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실 때는 언제나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전후 좌우 맥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시작은 1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온의 반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왜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이 반란으로부터 시작된 본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사태는 종식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있기에 이런 설교 본문을 만날 때는 언행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성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그 본문을 나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성질 앞에서 어떻게 자유롭겠습니까? 더 조심스럽죠. 교회에 보면 사실 목회자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하죠. 보통 지역 교회는 사장님이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한데 저 교회는 참 사장님들이 많으세요. 기업가들도 많으시고 국제기구에서 뭐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다들 똑똑하십니까? 학벌도 대단하시고 또 성경 공부는 또 얼마나 열심히신지요. 거기에 비하면 참 제가 어디 내밀 명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죠?
그러니까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기름 부어 부르셨다. 사람의 실력, 사람의 어떤 손에서 결정된 것 같지만 아니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사자를 부르실 때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여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 인정에서 오는 권위와 순종이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를 보면 누가 리더인가, 누가 영적 리더십이 있는가를 놓고 분쟁,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 없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의 결과치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잘못된 목회자, 사실 이제 그런 리더의 자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으시는 책임의 분량이 다를 거잖아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책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하죠. 결국 이제 영적 리더십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몇 가지 규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대한 규정, 또 내일은 레위인에 대한 규정인데, 말이 규정이지 사실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사례비, 사례금에 대한 부분, 고난에 대한 부분, 엄밀히 말하면 사례비죠.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남은 부분을 몫을 가진다.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물은 먹는다. 첫소산을 가진다. 처음 태어난 사람은 은 5세겔로 해서 가진다. 야, 뭐 많이 주는데? 제사장에게 너무 많은 걸 주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를 안 준다? 땅을 안 준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땅을 얻기 위해 가는데 정작 땅은 주지 않겠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당시 이제 다른 이제 사회를 보면 당시 모든 사회는 이제 종교 사회였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사장의 위치는 귀족, 그러니까 지주를 넘어 귀족을 넘어 왕 바로 밑에 있었던 단계입니다.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지주는 아닙니다. 땅의 분배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만 발생되는 그 수입을 얻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신앙 속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만 가능한 수입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분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분깃을 주시지 않고 땅을 주시지 않으므로 너는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자녀들이 있잖아요. 먹기도 많이 먹어요. 공부도 가르쳐야겠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노후 걱정 안 할까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이렇게 모아둔 것이 많지 않으면 노후 걱정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분깃이요 내가 기업이라 날 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런 말씀이 참 무거워요. 차라리 땅을 주지, 차라리 기업을 주시지. 근데 이게 뭐 부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앞을 모르니 얼마나 이제 불안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돈 없으면 물 하나 어디서 깨끗한 물 하나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앞에 세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 불안함은 늘 여전하고, 이 불안함 가운데서 그렇게 돈 많이 못 모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네요. 내가 너의 분기시다. 내가 너 기업이다. 날 봐. 날 믿고 따라와.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겁지만 아멘하고 받으면 복이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다.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지만 시선은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